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은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좋은 책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사라진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지옥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옥 이러면 듣기를 싫어합니다. 지옥이라고 말하면 거북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가장 전하기 꺼려하고 직설적으로 말하기 힘들어하는 게 바로 지옥에 대한 설교입니다. 물론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는 회중들조차도 마치 어린아이가 동화 얘기를 듣듯이 지옥을 그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죽으면 자신이 천국에 갈 것처럼 지옥은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며 나아가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지옥이 실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옥이라는 설교만큼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설교도 없고 많이 전해야 되는 설교도 없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부스대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관들이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은 그들이 10분 동안만 지옥에 갔다 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신학적으로 뛰어난 공부를 해도 지옥에 대한 실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구령에 대한 열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꺼내오는 것인데 지옥의 실제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공부만 하고 종교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지옥의 실제를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가감한 설교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한 설교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조나단 에드워는 지옥에 관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대해 자꾸 설교함으로써 결국 사람들에게 겁만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원히 고통받은 장소인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빠질 위험천만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지옥이 있다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빠질 위기에 놓여 있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싫어한다 한들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설교를 듣지 않으면, 지옥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죽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안 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을 못 가는 게 끝이라면 우리는 이런 설교 안 들어도 좋아요.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내가 신앙생활 했고 안 했고가 천국을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을 가느냐, 내가 천국을 가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관한 설교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설교이고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집중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나는 지금 지옥에 갈 자인가 아니면 천국에 갈 자인가, 이것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지옥은 실제로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자신의 이성을 믿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지옥이 적혀 있다고 말해도 나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옥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지옥의 실제성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신자들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옥이 성경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이것이 확증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학 세계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불리는 모리스 로링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개인 의사였어요. 대통령의 개인 의사라면 얼마나 뛰어난 의사겠어요. 이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신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전공이 무엇이었냐면 심장혈관 질환의 전문의이자 응급소생술, 죽은 사람을 바로 살리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국제적인 권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도 없이 사람이 죽는 걸 보았어요. 수도 없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사람들을 상대해온 의사인 것이. 근데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가끔씩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는 환상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모리스 로링스에게 어떤 특별한 계기가 하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어떤 한 우체부 일을 하던 사람이 사경을 헤매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거의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심장 그 작동기를 가지고 가슴에 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심장 박동기 이렇게 치료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평소 같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지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아픔을 호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딱 해서 사람이 살아나면 나오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당신 미쳤냐는 거예요. 내 갈비뼈 부러지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그걸 딱 했어요. 그때 의식이 없던 그 사람이 딱 깨어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픈데 뭐 하는 짓이야? 이러는 게 아니라 멈추지 말라고.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이라고. 내가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제발 멈추지 말아달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응급실이 그 사람의 비명소리를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제발 구원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지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냐고.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인데 어떻게 해야 지옥까지 않을 수 있냐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 의사는 불신자였지만 이 사람이 하도 그러니까 그동안 들었던 그 지식으로 이 사람에게 영접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간호사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어떻게 해보라고 의사 선생님.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었던 그 풍월로 이 사람에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영접 기도를 시작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권과 구조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환자가 따라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불안해하고 공포에 가득 찼던 그가 얼굴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의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죽은 사람들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활을 헤매는 걸 보았지만 이 사람처럼 진짜로 지옥을 생생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에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 사후 세계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지옥이라는 게 실제로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의문이 그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대통령의 전문의였어요. 그만큼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 믿을 수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그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많은 죽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찾아가서 수천 명의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냥 죽는 사람 말고 이 사람처럼 죽기 전에 사후 체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들이 본 지옥이 다 동일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불구덩이가 다 동일한 불구덩이인 거예요. 다 다르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봤던 공포, 그들이 봤던 무서움, 그들이 봤던 지옥의 모습 하나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아, 정말로 지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세계의 여러 종교의 경전을 다 구해서 성경책, 뭐 불교에서 하는 거, 유교에서 하는 거 다 구해서 어떤 종교가 진짜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들은 사후체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지옥과 다 달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은 그들이 보고 온 지옥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 불신자였다가 하나님은 아예 없다고 말하는 그런 자였다가 이 모든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옥은 실제인 것이, 지옥은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말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네스더 전도사님 아세요? 천국 지옥 간증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간증 중에 하나가 소네스더 전도사님의 간증이, 왜 그런지 잠깐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단순히 자기 혼자 천국에 올라가서 지옥에 가서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신비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왜? 혼자 갔다 왔으니까. 근데 소네스더 전도사님의 간증은 혼자 올라간 게 아니. 에스더 전도사님 교회에, 에스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때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 아이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3주, 4주일, 40일이 되었어요. 그렇게 40일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너무나 그 아이들이 기특해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해요. 3명의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 순간 그 3명이 동시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냥 한 명이 올라가서 다 따로 보고 온 것이 아니라 3명이 같이 올라가서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은 더욱 신뢰할 만한 간증인 거예요. 누군가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순수한 아이들이, 거짓말 치지는 않는 아이들이 3명이 실제로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을 보고 있을 때 그 경험한 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옥을 진짜로 보고 있으니까 그 3명이 그 지옥을 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만해 주세요. 보고 싶지 않아요. 짧은 시간인데 15초 정도 되는데 그때 그 예배 때 들렸던 그 소리를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지어낸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로 지옥을 봤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가짜가 아닌 거예요. 지옥은 그냥 어떤 먼 날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떨어지는 곳,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지옥에 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누구보다 지옥의 실제를 알고 있었던 분인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평생 동안 어떠한 고통을 받는지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간절하셨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모든 설교 가운데 지옥에 가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나아갈까? 이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길어야 80이지만 내가 죽은 후에는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손에스더 전도사님과 3명의 친구들은 이 지옥을 보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 그들에게는 지옥이 실제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늘나라의 삶이 실제인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짜로 내 눈앞에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을 본다면 지금처럼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찬양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말씀 듣지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나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에 따라서 내가 지옥에 가느냐, 내가 천국에 가느냐, 이것이 실제라는 게 내 영속에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냐는 그 선택을 통해서 내 인생의 영원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지옥에 대한 설교가 단순히 복음을 전할 때만 필요한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불신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만 바라봐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하늘나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본향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자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는 설교가 바로 이 지옥에 대한 설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변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번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에게 이 지옥이 실제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 나는 어떤 자지? 주님 우리에게 말했어요. 주님이 와가지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단순히 불신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지옥이 있으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도 설교하셨지만 제자들에게도 말한 거예요. 지옥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닌 걸 예수님이 안 거예요. 병을 고쳐도, 예언을 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전해도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모른다면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보다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생각해 보세요. 가감함이 없어요. 너의 눈이 음란함을 본다면 눈을 빼버려라. 너의 손이 죄를 짓는다면 너의 손을 잘라라. 한 손이 없은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다. 예수님의 설교는 단순히 달콤하기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단순히 부드럽기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 한 번의 설교를 통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 말씀을 전할 때 절실하셨어요. 어떤 누구보다 전도를 할 때 절실하셨어요. 나의 전도와 나의 이 한 번의 말씀이 이 사람의 인생, 아니 인생을 넘어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어떤 설교자보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눈물로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가감함 없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지만, 미쳤다고 말할 수 있지만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진짜 지옥을 알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가 바뀔 것입니다. 진짜 지옥을 경험한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나의 일입니까? 단순히 나의 꿈입니까? 단순히 나의 사역입니까? 이 모든 것은 땅에서의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갈 것인가? 여러분, 죽음은 80년 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100년 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어린아이들이었어요. 10대였어요. 그들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수학여행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배에 빵꾸가 뚫려서 그 200명, 300명이 되는 전 학교 애들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죽음이 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 중에서 어떤 친구가, 학생 친구의 친구가 얼마 전에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죽음이 안 오겠지가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리고 그 기간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잘 살다가 80살 돼서 죽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회개해도 돼. 이딴 거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앞길, 내 하루 앞날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관심, 내 자존심, 나의 꿈,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거,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그런 모든 고민들이 나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는 부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내 영혼이구나. 마태복음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젊었을 때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지금은 내 곳간에 쌀이 가득하다. 내일부터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평생 먹고 살다가 죽어야지. 그때 주님이 그 부자에게 찾아서 말해요. 너가 곳간에 쌀을 가득 채워놨느냐? 내가 내일 너의 영혼을 거두겠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시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잘 먹기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다 한들 내가 오늘 죽으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적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트라인 웨어드는 이런 말 합니다. 지옥은 너무 늦게 본 진실이다. 제때 할 일을 경홀히 하고 후회하는 곳이다. 죽어서 지옥을 보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있는 것을 깨닫는다 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땐 너무 늦은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때 지옥에 있다는 거 깨달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기회는 이 땅에서뿐입니다.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모릅니다. 어느 누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 주님이 군대에 있을 때 그 동네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대요. 근데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너무 강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간단하게 전하지 말고
이 아이들에게 지옥을 말해라. 너희가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너무 강한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됐대요. 아니,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강한 메시지 전해야 되나? 군종병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면서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결국엔 주님께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애들에게 강할 수 있지만 여러분보다 어린아이들이 지옥에 대한 설교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영접하기 위해서 간절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련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영접했던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깨달으셨대요. 아,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 영혼에게 지옥을 알려주고 천국을 알려주고 복음을 외치는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일으켰던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은 부흥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킨 놀라운 전도자예요. 한날은 어떤 마을에 가서 어떤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대충 전했대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냥 매주 전하는 말씀이니까 그냥 대충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도시 전체가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지금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화재로 그 도시가 큰 화재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죽었어요. 그 중에는 그 전주에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했대요. 아, 죽음은 우리에게 먼 것이 아닌데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목숨을 걸고 매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매일 예배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침을 통해서 미국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을 돌이키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되기를 주님은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시간 동안 기도 시간에 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을 듣는데 내 가운데 생각나는 모든 죄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행동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로 지옥이 실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이 실존하다면 그 지옥은 어떻게 생기고 어떠한 끔찍함이 있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그 지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끔찍합니다. 아픕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뉴스를 보고 영상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 조금이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켄퍼스는 지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서 1시간 받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100년 받는 가장 심한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 유명한 성자, 지옥을 보고 왔던 사람이 그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을 우리가 봐도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아프고 정말 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옥의 고통은 1시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100년보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곳이겠습니까?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이 아니에요. 100년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계산이 되십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이 감이 잡히십니까? 감을 잡을 수 없는 시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지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살다가 지옥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근데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평생 부자였어요.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옥에서 고백하는 한 말, 내 평생 소원이니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서 내가 한 모금이라도 마시게 해주세요. 내가 그 물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 한 모금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아브라함이여, 제발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근데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아무리 소원해도, 아무리 갈망해도, 그 자리에서 아무리 회개를 해도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부자들이 이 땅을 살고 죽은 후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삽니다. 사람들 무시하며 자기는 잘난 맛에 삽니다. 좋은 차 타고 인기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호의의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고 불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즐기고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끝나지 않는 슬픔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는 구더기, 벌레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성경은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이 너무 끔찍하지만 그 지옥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다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계시해 놓은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 성경 구절 우리가 읽었습니까? 지옥이 불구덩이라는 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이 내게 동화처럼 여겨졌습니까? 내게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들려졌습니까? 이거는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넷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옥은 실제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옥,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지옥,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동화 속의 이야기였던 지옥이 내게 실제로 다가와야 돼요. 어린이 이야기 듣듯이 듣는 게 아니라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거 깨어나면서 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지옥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곳이라.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옥은 이런 곳이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일과 끝나고 열심히 고통받고 너 잠깐 쉬다 와 이러지 않아요. 끝나지 않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연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옥의 실상입니다. 지옥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분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실제한다는 의학적인 증거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간증을 통해서 지옥에 실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과연 이 지옥은 누가 가는가?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 자인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한 것은 단순히 불신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귀신을 고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가느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인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는 권사님, 존경받는 집사님, 목회자의 아들이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천국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천 번의 설교를 듣고 내가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게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옥에 있는데 이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주님, 지금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가족들이 살아계신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교회 많이 다니는 것, 성경 많이 외우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회개했는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했는가? 이게 내가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추상적으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추상적으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너의 죄 지었느냐? 회개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군인들에게 가서 너가 돈을 빼앗았느냐? 회개하라. 심지어는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깨달으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목숨 걸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왜?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지옥에 떨어지는 거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에 가는 설교 들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애통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함이 몇 번이냐?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냥 설교한 줄 아십니까? 목숨 걸고 설교한 거예요. 회개하라.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죄를 찔러 쪼개가며 설교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서 외치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말씀은 알거니와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수많은 진리들이 우리 귀 가운데 들어가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가도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어떤 뛰어난 설교자가 와도, 심지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해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반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도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10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이에요.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지금 천국에 있는 줄 아십니까? 타협하지 않는 말씀 자체인 예수님이 와도 자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2000년 전부터 말세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말세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미쳐갑니다. 세상이 점점 주님을 부인해 갑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알지 못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게 안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에스더 전도사님이 보았던 그 지옥,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심은 너무나 이 땅의 것입니다. 나의 초점은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이 땅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내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론을 맺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우리에게 뿐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은 회개하지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요?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은요? 복음을 듣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은 누가 그들을 지옥에서 이끌어낼 것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복음을 듣고 오늘 기도 시간에 지옥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학교를 맡겼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해도 되겠니? 너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겠니? 너의 친구들이 나를 만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같이 눈물 흘려주지 않겠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명쯤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는 친구와 가족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에게, 그 가족에게, 그 친척에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지옥에 간다고, 제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거나 내가 지옥의 실제를 모르고 있거나. 여러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 다 드러났어요. 내가 중보하지 않는 이유 다 드러났어요. 그 친구는 사랑하지만 그 친구가 진짜 지옥에 갈 거라는 실제가 내 안에 없었던 거예요. 천국과 지옥과 사실은 나부터 실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구하십시오. 주님, 나부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지식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지옥의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나를 불거등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옥을 내게 보여주세요. 지옥의 실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죄,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 놓쳤던 것, 아니 일주일이 훨씬 지났을 수도 있어요. 주님을 놓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경각심이 너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는 매일 나오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삶, 너무 오래돼서 너무 무뎌져서 이제는 그게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 모든 죄들 주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그럼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내 학교에 있는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친척, 가족들. 주님,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 오늘 만난 이 치유 저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실제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진짜로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지옥은 우리에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지 앞에 있습니다. 절제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겠습니까? 만약에 내 친구가 내일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주님 모릅니다. 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주님 모릅니다. 저
오늘이 죽으면 다 지옥인데 주님 내게 용기를 주세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구하여 나아가세요. 주님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옥의 실체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이 실체를 보여줄 것이다. 드라이언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너무 늦게 본 진실이다. 제때 할 일을 겨물이 여기고 후회하는 곳이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사람들 눈치나 보면 살지 마십시오. 지옥이 실제입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땅의 것을 바라봅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땅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지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려라. 너가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려라. 손이 없고 눈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주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실 거예요. 주님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 우리가 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가늠하지 말랐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목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헛되게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려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니라. 여러분이 살면서 친구들에게 거짓말했던 거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말했던 거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은 작은 죄가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부분은 거짓말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리더를 원망해서 땅이 갈라져 그들을 생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엄마한테 화를 냈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화를 냈든 동생과 누나와 언니와 오빠에게 화를 냈든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완전히 녹아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진짜로 주님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적당히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돼요. 오늘 간절히 회개해야 돼요. 내 몸이 힘들어도 멈추지 마세요. 내 몸이 힘들어도 몸부림치세요. 마음으로 애통하세요. 주님은 마음의 애통도 받으십니다. 피곤해도 멈추지 마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지옥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열심히 교회 나왔지만 주님을 경외함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을 사랑함이 내게 어디에 있는가? 주님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 돌아보게 하소서. 여러분, 수련회 때처럼 기도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들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단순히 눈을 뜨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하물며 영원한 지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걸린 문제, 다음 주에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가 안 되는 분은 회개의 영을 구하세요. 회개의 영을 구하세요. 주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이대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안 깨져요. 내가 회개가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입을 떼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입을 떼서 스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목적 터져라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몸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다고, 내가 주님 알고 싶다고, 내가 몸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옥인 거예요. 주님, 주님을 모셔서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을 회개하시면,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잊으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돌아와서 너무나 기쁘다. 내가 99마리의 양보다 너가 다시 한번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쁘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의 큰 손을 듣고 달려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한마디의 어린 양이 되어 나아가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 학교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는 회개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복음을 모릅니다.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누가 그들에게 나를 전할 것이냐?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